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6절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은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저희 막내딸이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요? 해피 포스 오브 줄라이 이런 거 하나요? 아 해요? 예, 꼭 그렇게 인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쑥스럽죠?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해피 폴스 오브 줄라이 하겠습니다. 예, 해피 폴스 오브 줄라이. 예, 이번에는 좀 롱 위켄드라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독립기념일, 그러니까 미국의 생일이죠. 미국의 생일입니다. 근데 또 따져보니까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탄생, 뭐 꼭 생일이 연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또 굳이 따지자면 오순절이 생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는 이 생일 또 이걸 살펴보는 태어남을 살펴보는 것이라 조금 뭐 의미가 있지 않나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조직체의 교회가 아니라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영혼이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적혀 있죠. 그러면서 교회로 다시 태어난 제 자신의 삶, 또 제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더 돌아보게 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지난주에 제가 읽어보시라고 권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떠올리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적 그 이후라고 정한
그 정한 이유가 좀 짐작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어디까지만 얘기했죠? 성전 미문에서 기적으로 일어났다, 그까지만 얘기했죠. 근데 11절 이후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어쩌면 앞의 내용까지는 제가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적인 능력과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는데 11절 이후의 일은 어디에서만 나올까요? 말 그대로 기독교에서만 있는 겁니다. 11절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죠. 기적이라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기적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계속 다음 주까지 또 연결해서 살펴볼 겁니다. 4장 이후 적어도 4장 22절까지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4장도 계속 연결해서 보십시오.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4장에는요 놀랍게도 3장에서부터 방금 3장 26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엉뚱하게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분의 부활을 발견했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딴소리하는 이야기가 4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 마음에 딱 다가오시는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킨 그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위 능력을 행했다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능력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죠. 어떤 모습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 한번 딱 띄워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두 가지죠. 사실 베드로가 더 놀란 거예요. 왜 놀랬습니까? 왜 날 그렇게 보는데 하고 놀란 겁니다. 당신들 왜 날 그렇게 바라보세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얘기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이 반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3절 이하를 쭉 설명해 나가죠.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완성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말이 있었죠. 19절에 너희가 몰랐다고.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찔려서 아마 진짜 찔려서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몰랐다고. 근데 그게 너희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나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몰랐고 나도 몰랐고 우리 다 몰랐잖아요. 저는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한 저도 가끔 지금도 여전히 제 자신의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고 사는데요. 뭐 저라고 좀 먼저 알았다고 특별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같이 저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 서로의 그 약점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 부여잡은 제 심령을 놓는 순간 이제 저는 이제 그만둬야죠. 이거 놓으면 저도 그만둬야 되고 우리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은혜를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13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왜 나에게 주목하십니까? 라고 한 다음에 13절 이하에 얘기한 걸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구원받는다, 특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너희도 너희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불치의 병 또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몇십 년을 고민하던 그 문제가 드디어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임자 만나면, 특히 능력 있는 주의 종 만나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찢어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뼈아픈 이야기. 나의 이런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그 26절 마지막 설교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까지 연결되죠. 예. 진짜 이거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이고 이삭의 그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고, 그렇게 하나님 해놓고 하나님 아들 죽인 게 우리잖아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진짜 뭔가 막 대단하게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목이 메어서 통곡하듯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기적 이후에 드러나는 이런저런 것들, 그걸 우리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처음 이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기적의 대명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박태선 씨. 그가 기적을 행하면서 설교했던 그 내용 녹취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은 코로 백합화의 향기 같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단이 이번 집회에 여러분은 백합 향기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제가 오버했나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백합의 향기와 같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죄가 타서 송장을 태우는 냄새와 같이 누린내가 나는 것을 코로 맡게 될 것이다. 눈같이 이슬같이 성신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성신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다. 다 숨을 크게 쉬어보라. 시원하지 않느냐? 마치 은단을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하지 않느냐? 이는 공기가 아니다.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이다. 이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 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 50년 믿어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가 이 집회에서 해결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볼 것이다. 선지자 시대나 사도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큰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는 고로 나의 집회는 열릴 적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 땅에 언제 4만, 5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던가?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할렐루야 안 하세요? 만약에 여기가 그 한강 집회 때 했던 설교인 것 같아요. 그 한강 집회에 4만 명, 5만 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아니죠. 박태선 씨가 이렇게 했다면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아닌가요? 분명히 하셨을 텐데. 제가 좀 영적 카리스마가 부족한가요? 좀 더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 함정이 어디에서 발견되죠? 너무 빨리 얘기해서 보세요. 자꾸 눈으로 본대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반말 비슷하게 하죠. 그래야 또 능력이 있잖아요. 그냥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 놓고 또 한번 약간 기분 나쁜 표정 지을 때는 또 존댓말로 싹 썼다가, 그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고로 나의 집회는 열릴 적마다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 땅에 언제 몇 명이요? 4만, 5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있었던가? 예. 이게 이단들만의 문제인가요? 자, 우리 정통교단이라는 곳에서는 기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과정은 똑같지 않나요? 일단 사람이 모여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결국 다 뭡니까? 4만 5만 명 아닙니까? 교회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 모두 관심이 있진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관심 없느냐? 저도 관심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관심 있는 제 마음을 자꾸만 주님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저도 싸우고 있다고요. 저도 기왕이면 누군가 저에게 교회 부흥했냐고, 몇 명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하면 제가 이상해질까 봐. 결국 교회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뒤에 어디요? 13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물론 하기는 합니다. 언제 하죠? 언제 합니까? 세례문답 받을 때 하잖아요. 해보셨죠? 그리고 언제 또 하죠? 고난주간 때 잠깐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단이건 소위 정통교단이건 결국에는 숫자의 신드롬, 게다가 그 숫자의 신드롬은 유명 목회자에 대한 신드롬이죠. 목사라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도록. 왜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어느 교회 이 꼴은 어느 목사다라는 이야기. 그런 등식이 이미 우리 안에 굳게 자리 잡아버렸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자리 잡아버렸어요. 자리 잡아버렸다고 해야 그걸 깨뜨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라고 하면 문제를 모르는데 그 누구도 12절을 강조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요. 진짜 그러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왜 나에게 주목하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때로는 제가 좀 냉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있죠, 사람. 이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괜히 제 착각인가요? 아무도 저 안 바라보시는데. 아무도 안 바라보시는데 제 착각인가요? 아무튼 어쨌든 시간 지나서 저도 이렇게 머리가 좀 더 벗겨지고 더 하얘지면 저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 그 누구도 사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때로는 약간 냉정함을 제가 택해요. 못됐다 싶을 만큼.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금 저한테 섭섭하신 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하고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도 또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좀 능력도 있고 좀 능력의 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제발 좀. 그래야 제가 이걸 얘기하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주의 뜻으로 알고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몇 년 만에 봉인을 해제하느냐? 25년 만에 봉인을 해제하도록 2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살짝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아무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교든 뭐든 여러 명이 있을 때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생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였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남사교회에서 있었던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수련회 조장도 맡았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장, 순장 같은. 그리고 저 그때 25년 전쯤에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보통의 젊은이들과 같은 청년부를 섬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만 해도. 왜 우리는 자꾸 장애인 예배부 따로 만들고 장애인 교회 따로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형이, 저희보다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연결이 됐을 때 장애인 예배부를 가지 말고 나이가 청년부니까 청년부를 오라고. 파격적인 거였죠. 25년 전입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가 맡은 조에 그 형을 딱 배속을 시킨 거예요. 3박 4일을 그 형을 이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 보였나 봐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밥을 떠먹여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니까 다 흘리잖아요.
닦아가면서, 그리고 그 숙소로 막 업고 다니면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죠? 저 잘하게 보이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 도중에 형이 특송을 하고 싶었다고 한 거예요. 무슨 특송을 했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시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형이 그 특송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음정 박자 아무것도 안 맞아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절규 괴성에 가깝습니다. 이 머리에 속에 그려지시죠? 이런 거 흉내내면 안 돼요. 그러자 모두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찬양이 마치자마자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하자고, 동철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형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같이 막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섬기는 조에 있는 형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용을 쓰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업고 숙소에 쉬러 가려고, 이제 누이러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 형이 누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실 거라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제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소에서 그 짧은, 다시 그 저희가 집회하는 장소 본당으로 걸어오는데 제 마음에 이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그러면 둘 중 하나 아니냐?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든지,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군가 우리 중에 믿지 않고 기도했던지 아닌가요? 아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 안 믿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믿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는 뭐 이런 걸로 기도하냐고. 서로 쑥스럽잖아요. 이미 결과를 대충 짐작하거든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서로 불편한 거 막 낫게 해주실 줄 믿는다고 이런 기도하면 괜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기도는 왜 하나? 이런 생각으로 저 기도했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와서 저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방금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집회를 이렇게 지나면서 또는 이렇게 뭐 같이 함께 나눌 게 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뚜벅뚜벅. 그럼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동철이 형 내가 뭐 데려다 주고 왔다고.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걸로 믿는다고. 그런데 왜 안 일어났냐고.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우리 중 누군가가 믿지 않고 기도했든지. 근데 내가 안 믿었다고 이러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말은 뭡니까?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동철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진짜 일어났습니다. 진짜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야, 저거 교묘하게 지자랑 잘하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끝이었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사건과에서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요, 우리가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분명히 믿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마음에는 약간 의심이 들려고 하는 순간 제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눈물을 닦고 울음을 그치더니만, 형 뭐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자잖아. 형 뭐하는데? 이러면서 옆구리를 딱 끼어들고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그 순간 발에 엎드려서 발목을 꽉 잡았거든요. 근데 그대로 손을 들고 일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 뇌성마비 환자는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제가 25년 만에 그 친구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기억하냐? 그때 그 일을 기억하니?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기억한대요. 정확히 기억한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하는데 난 네가 한 그 말은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진짜 그랬냐? 내가 진짜 그랬냐? 그러니까 네가 그랬잖아. 형 뭐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잖아. 그리고 네가 일으킨 거 그거 기억 안 나냐니까.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어디까지 연결된 겁니까? 12절까지 연결된 거잖아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둘이서 웃으면서 이랬어요. 야, 네가 그거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면 우리 전화해가지고 네 능력 때문이냐 내 능력 때문이냐 이렇게 싸웠을 거라고. 그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형을 업고 와서 그 동기를 던진 제 능력입니까? 그 발목을 붙잡은 제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다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할게요. 그 친구를 통해 능력이 흘러나간 겁니까? 저를 통해 능력이 흘러나간 겁니까? 아니 왜 겸손한 주의 종들은 내 능력이라고는 또 얘기 안 하잖아요.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투표해 볼까요? 자, 제 친구다.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자, 들으셨죠? 대충 들었다 치고. 그럼 저다. 아무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제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목사가 아니라 집사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그게 25년 동안 잊혀졌던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너도 나도 종교 괴물이 됐을 거야. 제가 그 친구와 통화하고 끊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은 본문보다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조금 길어도 들어보실래요? 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그래 해봐라 이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 목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다 놀래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더니 이 일을 함구해라. 교회에서 심지어 너희끼리도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의 강팍함, 믿음 없음, 교만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으려는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교만한 마음, 너희가 동철이를 섬기는 줄 알지? 아니다. 동철이가 너희를 섬기는 거다. 절대 그럴 수 없는 너희를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야. 딱 12절. 아니 그 이후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그 목사님 대단하다가 아니라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부터 4장 22절까지 다 읽으신 거죠. 그죠? 아니 그거는 다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읽으면. 이제 25년이 지났고 그분도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성함을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려면 부산에 있는 영락공업묘지에 가서 그 납골당에 가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함이 서강자 석자 목사님이세요. 그 어느 큰 교회 그게 아니고 서강자 석자 목사님. 예, 그분 항상 말씀대로 가르치셨어요. 사람 드러나지 않도록. 그 기적 이후에 모두가 십자가에 엎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사셨죠. 언제나 내가 못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영혼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가셨죠. 사실 제가 그렇게 살 자질이 없어서 목회자 되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좀 부족한 게 많아도 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가 사실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지고 꾸역꾸역 제가 이 자리에 매일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같기를 바라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찬양한 그 가사 기억나시죠? 그 가사의 주인공 혈류증 여인, 그 여인은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우리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 심정으로 산다고 자존심이 상하세요? 그런 심정으로 산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자괴감이 들죠?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심령으로 살 때 주님은 나를 붙잡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그것까지 연결되는 건데, 정말 내 자신이라는 이 혈류증의 여인이 내 자신이라는 마음,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겨우겨우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죠. 이런 내가, 혈류증 여인 같았던 내가 그렇게 이것저것으로 가리고 숨기고 드러내고 있는 척하고 이러고 살고 싶었던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분의 옷자락이라고도 붙잡는 심정. 사실 교회에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올 때 뭔가 내가 뭐 좀 이런 축복 받아갔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 한다고 뭐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나오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밖에 없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민교회의 어쩌면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교회 나와주는 거죠. 교회 나와주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태도만 버려도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라는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제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걸 나눴거든요.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나와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개척교회를 섬기고 상가교회를 다니고 시골교회도 다니고 뭐 대형교회도 다녔죠. 제가 그 큰 교회 목사였으니까. 그런데 그냥 늘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남편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얘기했죠. 그 마음이 당신을 살린 거라고. 그 마음이 당신을 지금까지 오게 한 거라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그거 생각하면 늘 그냥 제가 뭐라고 이민교회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요. 저에게는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저 그렇게 해서 큰 교회 갔으면 저는 괴물이 됐을 거예요. 괴물이. 근데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누르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을 이런저런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걸 얻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제압하려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속에서 눌려있는 내 영혼부터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한 거면 잘못했다 그러고 실수했다 그러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주님, 저분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실은 그런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똑같은 걸로 같은 평가 같은 시선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님의 그 이야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나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하나님, 나를 누르던 것은 그 병이 낫지 않은 것 때문도 아니요, 그것이 없어서도 아니요, 결국 그 시선과 그 평가에 눌려 낭망한 내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누르는 그 외적인 것들로 인하여 눌림당한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주여,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옷자락 앞에 엎드리는 믿음, 십자가 그 끝자락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영혼의 태도. 주님, 사실 인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려 하고 이것저것으로 나를 드러내려 하는 이 마음을 주님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높여주시는 은혜, 주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주님의 살리시는 은혜, 주님의 진정한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